네,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들을 1년 만에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얼굴이 더 은혜롭고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아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은 2026년의 첫 번째 주일이죠. 이 새해의 처음이 되면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 한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올 한해 내 가정, 내 가족, 내가 하는 또 내 미래, 직장,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새해에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올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것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술, 문화, 생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이 서점을 가보면 이 상위권에 항상 위치해 있는 주제가 바로 행복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행복해지는 조건에 대해서는 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삶의 상황, 내 삶의 여건이 더 좋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예를 들면 직장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행복 수준이 50이었던 사람이 어떤 외부적인 그런 조건에 의해서 행복의 수준이 100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50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원래 이 적응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현실에 행복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에 적응하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이 행복 지수가 꾸준히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어진 2026년의 표어가 무엇이죠? 감사로 사는 믿음입니다. 이 표어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표어가 멋있죠? 그런데 이 표어는 단순하게 멋있는 그런 문장, 단순하게 멋있는 표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에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목회, 우리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기를 원하실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오랜 기간 우리가 교회에 헌신을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귀한 것이죠. 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믿음이 감사로 증명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도 해야 하고요. 또 감사하는 이런 습관, 지속적인 습관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 또 속회 모임을 하시다가 보면은 항상 그 안에 있는 이 제목이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나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들이 나누는 감사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이 감사 제목들을 보면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이 영적인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감사 제목을 잘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감사로 사는 믿음,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되고, 두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속되고, 세 번째, 감사는 주 안에서 더욱 커진다입니다. 이 함께 나누는 세 가지가 여러분의 2026년의 영적인 삶의 방향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막 억지로 감정을 쥐어짜서 감사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에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결단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나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원래 이어질 수 없는 이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그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하죠?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지배하게 하다, 다스리게 하다, 또 통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고 4일 정도가 지나갔는데 이제 4일 정도 지난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염려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혹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내 마음이 흔들리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4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거나 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또 사업 전망이 좋아 보였는데 갑자기 좋아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했던 결심이 또 그런 것들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순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너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것이 개인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너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즉 교회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개개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잘 짜여지고 잘 만들어진 예배 동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정말 설교들은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섬기고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이 함께하는 신앙이 내 삶에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믿음, 그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 내 이웃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 안에 하나가 될 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가끔 셀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감사 제목을 나누세요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할 것 없이 똑같아요. 자, 물론 똑같다는 의미가 항상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똑같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똑같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감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에, 그런 방향에 서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로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삶, 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천국에 가서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2026년을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처럼 감사로 사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감사의 시작이라면 16절은 감사의 지속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 계속 꾸준하게 지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가 그런데 금방 사라질 때가 많죠. 이 이유는 내 주어진 상황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피곤할 때 감사가 잘 나오지 않죠. 그리고 배고픈 걸 유독 못 참아하는 저 같은 사람, 배고플 때 감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감사가 잘 나오지 않고요.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감사가 아니라 나쁜 말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감사가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16절에서 뭐라고 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걱정, 세상의 근심, 염려, 세상의 사상들, 세상의 소리, 또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감사도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들이 좋은 목표들을 여러 가지 세우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목표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풍성하면 이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단지 좋은 이야기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근처에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함께 섬기고 있는 또 성도님들과 그 집회를 참석해서 이제 들었는데요. 영어로 설교하는 것을 이제 통역을 통해서 듣는데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이 주변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동이 넘쳤고 정말 끝날 때까지 울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그 시간에 나오면서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분들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을 다 볼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모든 생활을 봐도 이 삶이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도 그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내 삶이 바뀝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말이 달라지고요, 내 관계가 달라지고 또 내 선택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 감사가 살아나게 됩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내가 붙들었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려면 단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들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머무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들었는지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 뉴저지에서 이제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빌렸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저를 너무 좋게 봐서 이제 월 렌트를 200불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줄더니 아예 렌트비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도 너무 고마워서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찬양대도 함께하고 또 장례식이 있을 때 가서 찬양도 불러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도와주었는데, 그때 그 미국 교회에서 새롭게 찬양 예배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에게 찬양도 같이 하고 또 설교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잘 하지 못하는데도 그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성도님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Pastor, I was really blessed by your sermon.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목회 경험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영어로 설교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궁금해서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Thank you. What specifically blessed you? 어떤 내용에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당황하시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질문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자, 그런데 제가 또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저희 교회 벨리주아나 교회 담임이 되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설교를 했을 때, 지금은 저희 교회에 안 계신 분이신데 어떤 분이 또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시길래 또 똑같이 궁금해서 어떤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당황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잘 잊어버립니다. 사실 설교를 쓰다가 보면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다가 보면 내가 이거 예전에 했던 설교 같은데, 그렇게 또 찾아보면 진짜 했던 설교라서 만들었다가 다 지운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잊어버리고 실수할 때가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들었다고 다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생명의 삶, 이것도 3년, 4년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내가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내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 가운데 보시면 이제 공란이 있죠.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란이 있는데 혹시 모르셨던 분 안 계시죠? 그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노트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꼭 한 줄이라도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결단하는 것, 이번 주에 실천할 만한 것 한 가지만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적으실 필요도 없고요, 한 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결단한 대로 내가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고 다시 교회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에 처음 들어오면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헌금함입니다. 우리가 헌금함을 저 뒤에 놔두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런데 헌금을 넣을 때 사실 이렇게 돈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넣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주일을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그 열매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깐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살았던 내 삶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넣은 것을 다 모아서 봉헌을 할 때 그 마음 전체 또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이것 한 가지는 내가 꼭 해봐야겠다고 그렇게 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실천해보고 다시 교회에 와서 교우들과 삶을 나누고 또 헌금할 때 내 마음을 다시 드리고, 이런 삶이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삶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로 사는 믿음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으로부터 오는 감격과 감사는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감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 2026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감사는 말씀에 붙들릴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말씀으로 삶을 풍성히 채워 감사가 지속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 17절 말씀을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즉 이 감사의 영역이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역으로 다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에서, 또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그리고 전화 통화할 때나 메시지 보낼 때,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또 아이들 라이드를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죠?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참고해야 하는데요. 우리 그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세워지고,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또 17절에 아주 현실적인 적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말에나 일에나입니다. 특히 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만큼 그런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가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이 내 귀에 자꾸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감사하는 말을 하면 이 감사하는 말이 내 마음에 들리기,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과 내 머리가 점점 감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불평입니까? 감사입니까? 자,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재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또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감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가 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뭐라고 하죠? 말에나 일에나.
이 말은 말로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전체가 감사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감사 훈련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 어렵지 않은데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감사라기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숨을 쉬는 것, 그리고 내가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우리 마음의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평이 나올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 믿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남편, 자녀에게 고마워. 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 교우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내가 흘려보낼수록 이 감사는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바로 월요일에 나오는 내 말에서입니다. 내 가정에서 나오는 내 말에서, 그리고 내가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 앞에서 나오는 내 말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2026년 벨리주아나교회 표어 감사로 사는 믿음은 단순히 감사하자는 말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자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2026년 첫 번째 주일을 우리 감사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는 사실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또 나를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때, 그런 많은 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썼는데요. 그 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모두 이 눈이 안 보이고 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헬렌 켈러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2026년의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되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관계가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사는 믿음은 가장 강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2026년에 그 강력한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